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에 속한 은혜자, 은혜 위에 은혜에 속한 은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유가 뭔가, 또 거기에 속한 은혜자, 왜 속한 은혜자라고 제목이 있는가? 근데 속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어떤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 중에 우리는 왜 은혜 위에 은혜 안에 거해서 그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자녀의 권세자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아주 또렷하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주 창세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 믿기 전 또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땅에서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은혜 안에 속하려고 무던히 예를 써야 되는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이것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래에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난 이유는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서론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은혜자가 은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은혜자에서 멀어져서 은혜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우리는 보여지는 걸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가는 곳에 가지 못해서 결국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말씀을 전체 놓고 보면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예수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국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너는 천국에, 내가 가는 이 천국에 오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계속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천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었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간단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요한이 와서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가는 그 천국을 따라가고 죄 가운데 절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텐데, 간단한 이유예요. 두 번째, 진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다른 예수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우리 안에 있는 오류라는 거야. 오류. 참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계속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계속 자기가 원하는 예수, 이 땅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만족감을 주는 예수, 그 예수를 계속 찾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어버린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다른 예수를 찾고 진짜 예수는 믿지 않고, 얼마나 명쾌합니까? 진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 다른 예수만 믿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예수는 안 믿어.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진짜 예수는 안 믿는 거야.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쾌하게. 너희들이 계속 새로운 예수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죠. 두 번째, 진짜 예수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5절 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 번째에 대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서 그럼 누구 말을 듣느냐? 세상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굉장히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다는, 그가 진리의 영을 따르는지 그가 미혹의 영을 따르는지 이걸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헌법 들고 오면서 도덕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이런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진리,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분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왜 세상 말을 따라요? 이걸로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위에 속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 자꾸 다른 예수를 찾아 헤맨다는 거죠. 둘째, 진짜 예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말을 듣고 그것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집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뭐 설교가 어쩌니 저쩌니,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은 복을 못 받아. 오늘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죄 가운데서 그냥 죄인대로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나는 위에서 나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36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돔에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너무 많습니다. 31절부터 읽읍시다. 여기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자는 뭐예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된 것을 하나님이 그 안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까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너무 쉽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한다. 이게 너무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자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이튿날 요한이, 자, 오늘 내용은 뭐냐? 요한은 오로지 태어난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태어났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아주 포인트,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자, 육신으로는 내 뒤에 왔지만 사실은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육신을 입고 온 순서는 조금 늦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나보다 먼저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바로 그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몰랐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이런 예식을 계속하는 것은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너는 알아라.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야. 라고 너하고는 근본이 달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열심히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이 임한 분이 누군가 하고 보았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야. 드디어 오셨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나에게 이 사명을 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내가 증언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7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건 약속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자가 은혜 위에 은혜에 참여하는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자는 반드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그런데 이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는 은혜자들은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왔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자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 통해서 보는데 바로 그 영광이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이 독생자라고 이렇게 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생자, 유일한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온 시대를 다 거슬러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예수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예수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 독생 나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서 세상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만 주장하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자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자녀의 권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자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되지도 않고 혈통으로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요한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의 충만한 이제 우리의 모든 은혜의 그 통로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충만함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선물 위에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의 모든 그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받는데 그것이 실체가 뭐냐?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은혜 위에 은혜의 모든 선물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대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죄의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존재일수록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미혹받을 수밖에 없고 조금만 하면 욕심부리고 조금만 하면 교만하고 조금만 하면 잘난 체하고 이런 존재가 가장 강력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실체를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이 모습을 이러한 나를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권능으로 우리가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리도록 만들어 놨다. 그리고 모든 축복의 가장 핵심의 두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축복이 안 돼요. 그것이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져도 결국은 그것이 짐이 되어버리면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도 돈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자유가 일어나야지 오히려 돈독이 오른다든가 돈에 매여버린다든가 이래버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자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바로 그 은혜와 진리. 진리 안에는 자유를 가지고 오셨고 은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또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 미혹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실수투성이라는 것, 욕심쟁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네 자신이 우리 자신을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은혜자로서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뭐냐? 승리 그리고 자유. 그것이 은혜와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실체예요. 예수님의 실체. 이것들 때문에 이것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걸 갖고 왔어. 너 뭐 때문에 문제야? 은혜로 해결해 줄게. 너 뭐 때문에 문제야? 진리, 자유를 줄게. 여기에서 생명을 얻대서 풍성한 열매를.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구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는요, 이 말씀이 딱 표현되어 있어요. 이 은혜와 진리에 축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결코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에 속한 은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삶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된다. 이것이 선물이 된다. 라는 것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몇 가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셉 13년의 고난 그러나 그 사실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총리의 자리로 가는 통로였어요. 요셉 20년 종살이 우여곡절 그러나 그것이 요셉이 부족장으로서 12지파를 구성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정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는 교육 과정이었어요. 이미 모세는 그 광야를 다 훈련받은 거예요. 40년간. 그리고 백성들을 40년간 끌고 다녔어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을 지나놓고 천국에 가면 분명히 말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고. 이 땅에서 지금부터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우리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